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살아나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한 그 소설 작가가 키에르 케고르라는 작가가 책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체에서부터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우리의 죽음에 가장 우리를 가깝게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라고 말해요. 절망이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혹독하게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우리의 신체에 어떤 질병이 왔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하다가 잘 안 되고 점점 이래서 소망이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절망이 생기면은 그거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처음엔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될 때는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 나 이상 더 이상 일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절망이라는 병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도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니 왜 저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심지어는 왜 포기를 할까?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그 현대그룹의 제 두 번째 회장이었던 그 그룹의 회장도 자살해 죽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왔기 때문에 그 뛰어내리게 했을까? 그 사람은 세상에 볼 때는 조금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것이 온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다. 아마 무슨
법정 앞에서 해야 될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에 하여튼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 이제는 포기했다. 내는 그렇게 가까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죽음이란 것이 왜 왔습니까? 원래 인류는 원래 죽음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신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죽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류가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초대 인류 사람들은 오래 살았죠. 그러나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00세까지 살았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900세까지 살았는지 몰라요. 공기가 좋았는지. 그러나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이제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단절되면서 사망이라는 세력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력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결국 죽음 앞에 이르면 인생이 아무리 80세의 죽음에 이르더라도 결국은 티끌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모아놔도 결국 그 시간 앞에 가면은 다 아무 소용 없어. 먼지야 먼지.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이것을 아무리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내 몸 안에서 벌써 느껴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가 이게 좀 탄력이 없어지는구나. 빨리 피곤이 오는구나. 느끼잖아요. 몸도 이게 보니까 몸도 세포가 벌써 젊었을 때 하고 다르잖아요. 근육도 점점 빠져나가고 힘도 없어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서 뭐 젊은 사람 젊은 청춘 학교를 찾는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또 비약으로도 먹고 막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인생의 한계가 인생은 점점 먹어갈수록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걸 점점 느껴요. 자기 남자들은 뭔가 이제 이걸 발휘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뭔가 자기 남자로서의 어떤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면 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대요. 벌써. 응? 오늘날도 보면은 뭔가 남자들하고 왜 인생을 왜 사는지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고 인생이 이제 살 의미가 없다 하면서 이제 고독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친구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점점 이제는 살 재미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기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전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신입하지 못할지라도 여기 그들은 그 부활 신앙을 어찌하여 바울께서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지금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의 부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줬어도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또 뚜렷하게 예수를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해가지고 또 그 제자들만 아니라 또 500의 형제에 오면 심지어 나중에 바울에게 자기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에게도 날마다 다시 그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 확실한 예수께서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라는 거야.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좀 잠시 죽었다가 뭐 심장이 다시 이렇게 심장 잠깐 멈췄다가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완전히 송장되고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도 그 다음에 살아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잠시 죽었다가 숨 잠깐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잠깐 뭔가 이게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숨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썩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는데 시체가 완전히 그냥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건 부활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는 또 잠시 숨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질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거는 잠시 그냥 잠시 소생했다가 죽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관 치면서 다 내세관 없는 종교 없어요. 그러나 다 그건 헛된 부질없는 다 망상이요, 공상입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나중에 내세를 어떻게 산다는 근거가 없어요. 소설처럼 공상처럼 다 꾸며놓은 건 얘기지.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자 나를 만져봐라. 나 여기 창자국 봐라. 내가 먼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도 이처럼 몸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영혼만 둥둥 떠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육체가 똑같이 새로운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저 우리가 가상학적으로 그저 그래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긴 갈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다 그러더라. 이 정도 돼가지고는 신앙이 정말 너희는 그 헛된 믿음이다. 너희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너는 죄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 부활 신앙이 없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너는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육체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오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뿌리 없는 신앙이라 이거야. 뿌리 없는 신앙이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그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 땅의 것만 소망한다면은,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둔다면은 가장 불쌍하대요. 물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고 또 더 잘 살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의 바람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그 이론이 아니고 개념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서 그저 신앙생활을 그저 막연하게 그저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부활절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하지만 나는 뭐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부활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나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부활하시는 신앙을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지.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선 찬양하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렇게 뭐 어떡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아닌 말로 아무리 거기에 우리가 한양한들 나중에 가서 부질없다면은 나중에 가서 정말 속된 말로 옛날 말에 안고 없는 찐빵이야 팬티 무슨 고무줄 없는 팬티야 뭐 이런 말 썼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느냐. 요즘 말로 사실 요즘에는 조그만 사람들은 힘들면 점점 시대가 갈수록 힘들면은 죽고 싶다는 말을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못 살겠다. 어제도 어떤 청년이 아니 어떤 중년님이 그러니 목사님 나 죽을래요. 그러더라. 죽고 싶어요. 너무 쉽게 해도. TV에서도 보니까 어떤 어린애가 이제 초등학교 한 7살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언니하고 싸우다가 나 죽고 싶어 그러더라. 죽고 싶어. 아니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죽고 싶대요. 언니하고 싸우다가 언니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나 죽고 싶어. 죽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내놓은지 뭐. 초등학교쯤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안 놀면은 나 죽을래. 죽음을 너무나 쉽게 속단해가 죽는다 그래. 죽는다고. 죽음이란 게 어떤 건데? 이게 뭔가 죽음의 세력 앞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죽음의 세력 앞에. 죽음이란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죽음 안에는 죽음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자꾸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러면 속단해버리고 점점 이 악한 죽음의 세력을 이것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자꾸 이것이 그냥 두려움으로 그냥 이렇게 공포로 나중에 엄습해가지고 극도의 절망 가운데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이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자꾸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세력은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 20절에 뭐라고 말씀? 우리 20절 한번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차이가 달라야 될 거냐? 달라야 될 거냐? 세상 사람보다 똑같아. 예수 믿어도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같이 그저 이 땅에서만 바라고 그 부활의 영광이 너희 안에 소망이 없다면은 그건 죽은 자나 마찬가지래요. 불쌍한 자래요. 가장 불쌍한 자래요.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질 못한다면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게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란 것은 잠깐 잠자는 거예요. 잠깐 잠자는 건 뭐예요? 잠깐 잤다가 눈 뜨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잠깐 눈 떴다.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물론 두렵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 사망의 불안과 공포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새 생명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첫 열매가 되셔서 이것을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왔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열매란 말은 단순하게 열매는 그냥 맺어집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는 그 나무를 보아서 않느니라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 그것은 그 나무에 달려있어요. 나무. 어떤 나무가 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너희가 본성을 거스려 이제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였다고 말했어요. 돌감람. 열매가 돌감람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아마 이제 돌배라는 것을 봤어요. 돌배는 봤는데 진짜 맛대가 없더라고.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심었거늘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죠. 아니 하나님이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열매를 갖다 보니까 쓰디쓴 그냥 들포도를 맺었다는, 먹지 못할 포도를 맺었다. 삶의 열매가 완전히 쓰디쓴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나무였다는 것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이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께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식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을 따라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가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찍혀지는 것, 본성을 찍혀져서 본성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 바울도 얼마나 자기가 기고만장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유대인을 가장 최고로 잘 믿었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적어도 미친 것들이다. 저것들이 어디서 정신 나간 것들이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해서 사람이 죽어 부활했다고 하느냐? 저것들 단단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하고서는 특별히 유대인의 그 종교를 율법을 거스렸잖아요. 예수가 와서 철저히 잡아서 다 내가 잡아서 내가 다 감금시켜버리겠다. 굉장히 자기가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게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자기 자신은 최대로 바르게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누굴 봤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바울아 내가 누구? 바울아 사울아 내가 누구냐? 사울아 하면서 빛이 비치면서 비치니까 주여 되시니까 네가 바로 박해하는 내가 예수라. 그저 부활하신 예수를 정확히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 자. 그 전에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만하기 짝이가 정말 자기가 최고로 높은 바리새인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고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딱 예수를 만나보니까 눈이 딱 뜨니까 어머나 나 같은 죄인이 없네. 내가 정말 내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보고서 막 그때부터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걸 알아요. 자기 죄성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정말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죄성을 보게 되면서 자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을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이런 말을 쓸 사람이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난 팔푼이다. 옛날에 우리가 제일 더러운 욕보다도 우리가 제일 쌍스러운 욕이 뭐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욕하는데 강대성에서 욕해서 죄송하지만은 진짜 욕은요 야 이 병신아, 야 이 팔푼아, 바보야. 이게 진짜 욕입니다.
야, 이 들떨어진 이 팔푸나 이러면 진짜 그건 욕이라고. 사람은 진짜 그거는 사람을 진짜 모욕하는 거예요. 야, 이 들떨어진 놈아. 상대를 굉장히 비하시키는 거예요. 보통 새끼야 그러면 너는 내 아래 군림한 놈이다, 너는 내 아래 들어가라, 이런 뜻이지만은 이거 진짜 비하시키는 얘기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떤 산에 올라가서 제가 어떻게 잘못 좁아는 일로 일어나서 젊은 사람이 나한테 보고 갑자기 나한테 내가 이제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로 같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는데 야, 이 병신아 그러면서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별로 이상하게 싸울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순간에 참 집에 오면서 약간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욕을 들으면은 안 좋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만삭되지 못했다. 8달 반에 난 작았다 이거. 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거야. 그전은 다 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저는 모르는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할 것 같은 나에게도 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무지했던 자입니다. 어리석었던 자입니다. 지혜가 없던 자입니다. 이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좀 나보다 조금 잘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뽐내려고 그러고 돈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거 가지고 막 앞세우려고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감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겠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이 사람이 변화가 뭡니까? 변화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영광의 그 주님을 보게 될 때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안 받게 사람은요, 자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저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겸손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거야. 자기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게 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지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심지어 내가 이렇게 다 나가서 선교하게 된 것도 내가 열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만은 다 하나님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따르지 않는데 철저하게 이것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했으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서서히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좀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뭔가 지체 장애자, 내성마비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그 사람들 참 여러 가지 사는 것이 쉽지 않겠다. 우리 지난번에 그 여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자기 이제 그 티베트에 사는 분인 티베트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이 내변 장애가 와가지고 말을 많이 더듬어요. 발음이 똑똑하지는 못해요. 송도 이렇게 이제 내변 장애들이 약간 손이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선교를 갔더라고. 그 아마 정말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언어 장애도 있고 또 이 뇌도 좀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뇌는 정상적일지 몰라. 그러나 모든 신체가 기능이 제대로 정상이 안 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애가 뭐냐고. 장애는 제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것이 장애다.
이게 마이크가 있지만 이 마이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비싼 거라도 이 소리가 안 나면은 이건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제 기능을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분명히 지금 이건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나려고 붙어야 돼요. 살아나려고. 이것도 인식 못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가 오늘날 이제 교회에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선교하는 곳에 갔다가 밥 사준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확 비전이 온 거예요. 응? 하나님이 탁 비전이 오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그에 오셔가지고 에스겔 37장에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뼈가 다 죽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상태는 뭐야? 상태가 완전히 다 죽은 상태, 완전히 메마르고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골짜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나이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냥 죽은 뼈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교회가 위험 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겉으로는 막 교회가 커 보이고 돈이 많고 그 지역에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자기들은 살아있다 하고 굉장히 자랑하지만 너희는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영혼이 헐벗고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넌 죽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영혼 상태가 이제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흑백 TV를 보고서는 야, 흑백 TV 잘 나온다. 아니, 칼라 TV 나오니까 정말 진짜 좋더라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흑백 TV 정도 보는 거 가지고 야,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생생하게 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니까 말을 못해요. 정말 살릴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를 오랫동안 이 고통받은 문제, 이 심각한 피폐해진 내 영적인 상태, 이거 살겠느냐? 안 될 거예요. 아마 윤 선교사라는 이 사람이 아마 너무나 장애가 크니까 도저히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하나님이 생기야, 뭐라고 말씀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모든 뼈에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하면서 이 뼈들에게 대하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여요. 죽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살아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뼈들,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 송장 같은 우리 신앙생활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를 다시 각을 세우고 다시 힘줄을 얻게 하시고 다시 운동력 있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이게 무한할 정도가 되어버렸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불림받을 때 나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다시 기능이 살아났습니다. 이 청년에게 기능이 살아났어요. 말을 약간 한 80%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정말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초청을 받았는데 인류 강사만 초청하는 데만 불림 당하고 티베트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장애자를 쓰시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 장애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장애가 있어요. 나는 몸이 아파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성령이 불어오시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80세가 되고 이제는 다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말이 뻣뻣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의지하던 지팡이도 내려놓아라. 가시떨기가 갔대 불꽃이 붙이면서 가서 저 애굽 바로에 가서 내가 대원하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같은 정말 마른 가시떨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기가 불어오시고 다시 불이 오셔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갔다고 생각해서 내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절망이나 면이 이 병은 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오시면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다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새로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능,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다 없으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생기가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야곱은 그냥 땅만 보면서 날마다 지렁이 같이 맨날 땅만 봐. 맨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지렁이 같대. 시궁창만 바라보네. 썩을 것만 바라봐. 썩을 것. 썩고 없어질 것만 전부가 있어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 그러면 누가 어제 성교 간다, 우리가 비전을 갖다.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한 비전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땅의 것만 봐. 땅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여요. 비전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비전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신 목적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도 내가 무엇과 싸우는지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발 아래 이미 다 밟아놓으셨어요. 밟아놓으셨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아래서 그분의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 둔다 말씀하신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까 그 등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사망한 내가 싸우는 것이 어디냐. 우리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이 사망의 세력에서 여러분 살리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죽을 생각만 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삶의 현장이고 예배의 현장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내 이웃과 선교 현장이 되어져야 돼. 거기에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